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움직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들을 의롭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서 내 안에 나오는 이 반응이 뭐냐면 내 안에서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갈망함이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서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 6장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재라 하면 어떤 감동을 받는다, 어떤 느낌, 이렇게 분위기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또 예배 전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요. 눈물이 있고 또 전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임재는 이 감정으로 감정으로 정의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도 똑같은 반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임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실제 내 안에서 통치하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하니까 그 반응이 뭐냐? 전율이 오고. 여러분들 김정일을 만나기 전에 우황청심원 같은 걸 먹고 만난다잖아요. 왜? 예전에 그 탈북자들 간증 들으면 왜? 보는 순간 쓰러진대요. 그 거룩한 위대한 용도자 김일성을 봤으니, 김정일을 봤으니, 그래서 우황청심원 같은 걸 먹고 탈북자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 그 독재자를 이렇게 보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경외함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과 뭐 그들에겐 또 경외함이 있을 수 되겠죠. 워낙 그들은 신격화 시키니까 그냥 쓰러져 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 어떤 종교든 어떤 조직이든 우리가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또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삼성 회장이 만약 이 자리에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나는 별로 반응 없어. 한 번에 더 만나고 싶어. 뭐 일론 머스크가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아마 나랑 벌써 통할 거예요. 목사님 저도 좀 끼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싶고 거기에 따른 감정과 뜨거움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동요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임재는 하나님께서 실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임재가 세상에 말하는 이 감정과 어떤 전율과 뜨거움과 이건 똑같은데 하나님의 임재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 법이 따라옵니다. 법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종로를 타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말씀의 산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산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했던 것이 뭐냐?
법입니다. 법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서론입니다. 율법을 주기 전에 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느냐? 법을 줍니다. 법.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 법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규범을 주십니다. 만약 이 규범이 없는 것이 뭐냐면 관계가 없는 규범이 뭐가 되냐면 규범이 없는 관계는 뭐냐? 방종이 돼요. 방종. 이게 너무 자유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없는 이 율법은 뭐가 되냐?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내가 피로 값진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는 사실에 굴백되고 감동된 자들의 복음, 이 법은 뭐에 따르느냐? 성령을 통한 자발적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 다시 부활했어.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둠에서 생명으로 이동이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무엇을 주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제 뭐대로 살아가느냐? 법을 주십니다. 법.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법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그리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경험케 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들의 삶입니다. 와,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 이 말은 뭐냐면 저분이 지금 말씀의 법 안에 살고 있네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뜨겁고 뭐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옛날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해. 그 뒷날 내려가니까 담배 피고 있어, 담배.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저 하늘향교교회 청소년이라고. 오늘 전화했다고 인천 다시 올라왔다고, 지금 이제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도망치려고 이쪽으로 몰려왔는데 그래요. 열심히 감정은 있어.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이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근데 아직 그 법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 법에 강력히 굴복되면 이렇게 담배도 끊어지겠죠. 뭐 이 법을 통해서 통제가 일어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법대로 살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를 또 말을 합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구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논리적이에요. 죄의 유혹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로 무너집니다. 결심으로 이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사역자들이 그래서 자기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밤새 TV 보고 세상에 하는 거 그래프나 하고 있고 계속, 목회자가 절대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요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시면 살고 아니면 굶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내 걸로만 살아, 내 것만 먹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끌고 갑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죠, 전쟁. 왜냐하면 강력한 여리고, 이제 여리고 여호수아 6장으로 이어가는데, 여리고는요 그 당시 지금 같은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죠. 그 당시의 전투력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성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뭐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치를 능력도 없어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요 절대 그들의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력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여호수아 6장 2절을 통하여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진 건 뭐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다. 그럼 기도 다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와 간구를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침 아닙니다. 언약을 맺으신, 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리고 전투의 주체는 이스라엘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또 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말은 좀 어느래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끝납니다. 정말 좀 부족함이 있어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하고 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이요 아무 은혜가 없어. 그때만 지식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구나. 세상에 섞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네가 잘 싸우겠느냐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말씀의 법 아래 지금 있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시고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뭐에 세우느냐? 말씀의 법, 신의 산, 바로 그 말씀에 세우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뭘 주시냐? 법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뭘 주셨습니까? 법을 주십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산산수훈이란 복을 주시고, 또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율법의 교리를 바울이 설명하고 12장부터는 그러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12장을 통하여 말씀하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야. 네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법으로 통치됩니다. 법. 아멘이시죠? 그래서 산산수훈, 사도 바울이 폭로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도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실제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이상을 던져. 그래서 산산수훈을 보면 그건 이상이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제가 시골에서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러면서. 그 당시 거지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럼 우리 큰 집으로, 가장 그래도 그 마을에서는 가장 큰 집이었기 때문에 우리 큰 집으로 다 모인다는, 너희 할머니, 내 증조 할머니가 그들을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았대요. 그 사람들 다 먹이고 입혔대요. 야, 내가 그 말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 큰 집 이렇게 보면 참 예수 안에는 있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기본. 제가 말한 건 그냥 세상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할머니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딩동하고 여러분 저 밥 좀 주세요. 그럼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아마 그냥 왜 그러시냐고 그냥 밀쳐낼 거예요. 야,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 아래, 실제 아래 이 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형통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앞에 요구했던 것이 군사력 아닙니다. 법 아래 사는 공동체의 처음에 시작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너가 이렇게 살면 뭐 세상적으로 성공의 기준으로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여기서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 내 안에 임재하시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모실 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라는 것을 볼 때, 그럼 토마스 선교의 형통은 뭘까요? 토마스 선교는 죄송하지만 그냥 목잘 순교당했잖아요. 참수당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형통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쓸데없는 선교라 그랬어요. 무슨 선교 가서 그냥 젊은 나이에 순교했냐.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분의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하여 이 나라의 이 핏부림을 통하여 이 민족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게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를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토마스 선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는 거기까지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나의 실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계획을 이루시고 있고 이루어지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경은요 지금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결국 그러면 형통의 절정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제 이루실 이 찰나에 그가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 장면이 무엇이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관철되는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형통의 모습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그 열매가 무엇으로 자신의 그 형통함을 드러내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예수라는 이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공과 기준과는 달라요. 형통은 때로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형통은 뭐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의 본질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향한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저분을 통해서 주님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이냐? 형통입니다. 그래서 임재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율법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막 은혜는 충만한데요, 법이 없어. 법이 아나 무이냐, 자기 말이 다 맞대. 그리고 공동체 말씀에 순종도 안 해요. 자기 뜻대로 해, 자기 뜻대로. 근데 진짜 임재하는 사람은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권위 아래 자녀들이 그 법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당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뭘로 살아가냐? 법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왜 형통합니까? 시냇가에 심겼어요. 그리고 그 법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임재는 곧 율법, 법이고, 법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대가와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 순종을 통해서만이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억지로 오신 분이 있어요. 야, 오늘 가기 싫어. 근데 그 겨자씨의 믿음 가지고 나왔어. 근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한 분 있다고 웃으시네. 딱 그분은 그분이에요. 오늘 야,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마디 했다잖아요. 그래도 네가 목사가 아니냐.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것이면 종교적 타락으로 갑니다. 그게 유명한 신사도 계열입니다. 신사도 계열은 법이 없어요. 법이 자기 느낌이요, 맞으면 그게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보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는 것이요, 지금 임재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안에는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쪽 계열은 그냥 이혼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이요, 잘못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리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조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니다. 진짜 부흥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 섭니다. 임재는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옵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별성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내가 찾아가요, 구원의 길을. 근데 기독교의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돼서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샤켄되시는, 임재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임재는요, 내가 감동을 받았다 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객관적 계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이 말을 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내가 감동을 받은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객관적 계시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신약은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진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임재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막 불이 느껴져, 이상이 보여.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딱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불을 느꼈다, 내가 이상을 봤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죽었던 예수를 다시 그 공동체에 딱 들어 올려주신 거예요. 못 박힌 그리스도를요, 베드로가요, 자기의 어떤 경험과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라는 그 이름을 온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딱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재가 딱 임하니까, 성령을 딱 받으니까 임재했잖아요. 임재할 때 이 베드로가 뭘 선포하느냐? 자신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임재의 중심은 체험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선언합니다. 성령의 임재의 시작은 뭐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계시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지금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혼미의 세 가지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와 허구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상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임재가 딱 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재를 알려면 오순절 사건을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자 사람들이 어떤 감정 막 들뜨지 않아요. 첫 번째 일어난 일이랍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각성.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만나면 첫 번째 나오는 현상이 뭐냐? 어찌할 겁니다. 이거는 심적 불안을 조장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못 박힌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내가 그를 무시했구나. 그분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계속 설명하고 증거했는데 믿지 않았구나. 그 믿지 않는 죄를 성령이 임재하시면 두 번째로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적인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베드로는요, 감정적 위로 분위기 조성하지 않습니다. 딱 그들이 막 이제 자기 안에 들어왔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이제 베드로한테 굴복해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내 말 들어. 이러지 않습니다. 내 명령 따라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더라고요. 사람은요, 한 사람을 굴복시키면요, 사람의 심리가 언제 이제 그때부터요 내 사람으로 딱 만들어 버립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그래서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허경영 같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느꼈어요. 교주는요 당당해요. 내가 보기에는 정신병자거든. 근데 자기가 신이래. 당당해. 그 사람들이 진짜 저분이 신인가? 나를 따르라. 내 말이 법이여. 이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 허경을 그게 간증했잖아요. 카페에서 어떤 중이 왔는데 그분 스님도 아니야. 중이야. 땡중이야. 나한테 그러잖아요. 세상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어요. 내가 커피 한 잔 드릴 때 얘기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그분은 진짜 스님도 아니야. 뭔가 법을 잘 몰라. 나한테 그러더라고. 살짝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누군데요? 그랬어요. 허경영 그러더라고. 세상에 부처를 믿고 살잖아. 부처의 어떤 정신 차려.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야 거기에 세뇌되는구나. 사람이 세뇌돼. 근데 베드로의 임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임재를 받으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로 딱 드러내니까 죄 회개가 딱 터지고 감정적인 분위기로 막 내 명령 따라라. 이제는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죽어.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무섭게 사람을 끌고 가는 거거든. 근데요 객관적으로 딱 징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딱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네가 죄삼 참된 자유를 누릴 거야.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릴 거야. 그리고 뭘 받을 거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이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은 주와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주와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임재하는 자들의 반응이 일어나요. 회개가 터져요. 이게 회개가 없는 사람은 그분이 임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임재가 임한 사람은요 회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방향이 전환이 딱 일어나구나. 내가 철저히 나로 살았구나. 지금 당신이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이걸 알아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구나.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거, 내가 비자 발급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구나. 얼마나 용기가 고생할까 그것만 알았다니까요. 내가 살면서
나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 없는데 이게 믿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친구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와 뭐가 선포된, 그 다음에 임재하니까 실제라 그랬잖아요. 세례가 선포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됩니다. 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 이거 옛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다음에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새롭게 된 거듭난 존재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요, 진짜 임재입니다. 이거 정체성이요. 저도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움직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수단이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꽉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성도들이 복을 받겠구나. 이것이 내 안에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죄사함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이, 그 법이 그의 인생을 통치합니다. 초대교회 임재는요,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 설교를 통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믿음과의 결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 법 안에 살아갈 때 뭐를 경험하느냐?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의 거 보고 세상에 살아봐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죽어가요. 나는 언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지. 제가 목회를 3년 하고 나서 이건 힘들다 해서 한 1년 정도를 일주일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났지 했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소리를 딱 듣고 그분이 그러면 실제고 진짜 나를 다스리는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 전에 막연하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에서 산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를 환경 가운데 몰아넣은 것, 그냥 교회를 사임당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셨던 분, 7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셨던 분, 나를 무릎 꿇게 했던 분, 산에 올라가게 하셨던 분,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신앙에 재조명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개척에 마음을 주신 분, 그 마음을 품고 내가 기도했던 것,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던 것, 모든 흩어졌던 사건들이 한 분의 인도하심, 바로 내 열심이 아니고 실제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살할 때 하나님께서요,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이요,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와 그리스도와 회개와 이 네 가지의 구원의 솔루션이 딱 선포될 때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또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정말 말씀과 굴복이 일어나고 성령을 딱 받으니까 첫 번째 그들의 태도가 딱 달라졌습니다. 말씀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또 새로운 체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딱 만나고 나서는요, 별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어디를.
그 전에는 여기도 있나 저기도 가고 또 어디서 배워보면 또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제가 모든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따라 어디를 다 찾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뿌리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너무 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나로 살았던 내 인생이 우리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한번 좀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임재는요, 개인적 신앙이 아닙니다. 한 몸, 우리라는 공동체로 움직입니다. 나의 신앙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꿉니다. 저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나의 신앙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놓습니다. 어제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랬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라는 말을 했대요. 제가 웃었어요. 제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삶은 아무도 없어요. 깊이 내면에 들어가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 이용절 장님 육난육매가 다 예수 믿고 목사 되고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첫째 누나의 정신병, 그 고통, 수 없는 정신병으로 고통 당했고, 그 아이가 죽고, 또 우리 셋째, 또 넷째 다운증후이잖아요. 그 아이는. 그 다음에 우리 이재희 목사 딸 죽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 안에 잘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운증후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고난이 많이 보이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문제가요, 다른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다른 공동체는 얘를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감춥니다. 감추면요, 드러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재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 희한한 일을 발견했대. 뭐냐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자기를 찾아왔대.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거 무슨 기도냐? 그러니까 장로인데 암에 걸렸대. 근데 자기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지 못한대. 왜? 장로가 암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본대요. 저 사람이 뭘 잘못해? 그 장로가 저러냐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는 얘기를 못하고 이재희 목사님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부탁했대.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장로가 암에 걸려서 누구에 가야 돼요? 자기 담임 목사 찾아가고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복음의 관점, 모든 관점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너의 모든 것은 운명팔자 아니다, 죄 아니다. 뭐에 대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거든요. 또 한 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결혼식을 해준 분이 있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결혼식 때 교회를 빌려주고 앞에 꽃을 그렇게 화려하게 해줬어요. 돈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분 어떻게 지내신가 해서 전화를 드리고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 잘 지내시냐고. 그분이 사업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교회는요, 이 돈이 없으면 힘을 못 씁니다. 제가 그 교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식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물질도 있고 돈을 굉장히 많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분 말에는 꼼짝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결혼식을 큰 교회 이름만 대도 아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잘 계시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났대. 밤에요, 야반 도주해버렸대. 왜? 창피하잖아. 자기가 물질로 이렇게 드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다 가난해졌잖아.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반 도주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조용합니다. 한 번 떠나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잃은 것이 교회의 문제. 물론 자기가 싫어서 떠나서 어쩔 수 없어요. 떠나면 돼. 그러나 인생의 고통과 질고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누가 필요하냐? 교회가 생명줄입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기억이 나더라고. 어떤 분은요, 금을 다 팔았어. 내가 알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요, 자기 연금 든 거, 그거 있어요. 보험을 든 걸 깨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걸로 좀 도와주세요.
수많은 간증을 제가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걸 다 드렸어요. 저도 고민했어요. 집을 살까? 그때 좀 더 준비해서 집을 살까? 결정을 해서 집이 문제가 아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통입니다. 떠나서 조용히 해주는 것이 옳은가 이거예요. 교회는요, 해보니까 떠나면 끝나요. 그 사람 떠나도 문제 없어요. 또 교회는 움직이게 돼 있어. 또 하나님 보내주셔. 아무 문제 없어요.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 문제 없으면 그때만 좀 고통받지. 또 새로운 분이 오게 되고, 저 반 떠났을 때 또 반이 온 거야. 또 하나님이 또 필요한 반을 분명히 보내주셔요.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죠. 하나님 반드시 그분을 통해 교회를 드러냅니다. 100%예요. 그럼 떠나면 조용해. 옳고 좋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지 않죠? 무릎 꿇지 않죠? 함께 짐을 질지 않죠? 주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짐을 혼자 지게 만드는 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짐을 드러낼 수 없는 공동체는 복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게 보이고 고난이 많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숨겨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재밌게 엔조이하면서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수치를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낼 때 그것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보이는 것뿐이에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문제덩어리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전화해서 10가정에게 다 물어보세요. 말을 안 해요. 왜? 자존심이 있거든. 저도 교회 얘기 다른 교회에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뭐 재정이 이제 절대 얘기 안 해요. 자존심이니까. 누구한테 말 못해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직접 들어보면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고난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상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고난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알고 보면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숨기지 않는 것뿐이었고 그것을 돌파하려고 했고 그것을 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아멘이시죠? 고난을 숨기면요 안전하게 보입니다. 교회가. 근데요 그 안은 병들어 있습니다. 고난을 드러내면요 시끄러워요. 왜? 맨날 40일 기도해야지. 한 달 부흥해야지. 나는 집에도 못 들어가지. 근데 시끄러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딱 닥칠 때 담임 목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아무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제가 1200개를 떼어서 어머님들을 제가 갖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아니까 마지막인지를 아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을 주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왜 남의 부모 가겠어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의 내 부모 마지막 가는 그거 딱 보이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럼 복음이라도 하나 던져주고 싶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내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십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바로 떡을 뗀다는 사도행전 2장 40일입니다. 7가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떡을 뗍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지 않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임재하신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이것이 뭐냐? 하루 종일 직장도 안 가고 기도하라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임재할수록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우리 어제 시편 말씀했잖아요.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가운데 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경외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이 뭐냐?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다고 우리가 다 망했습니까? 지금 살아났잖아요. 지금 믿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그 경외함 있는 사람은요,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말 한마디, 행동에도요 존중함이 있습니다. 존중함이. 왜?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요, 저도 알겠더라고요. 내 의도 드러내면 안 되겠다. 내 어떤 감정을 드러내면 말씀으로 드러내야 되거든. 말씀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의 열매에는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5절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뭐 소유를 빼앗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다 재산 바쳐. 하나님 임재를 보니까 베드로가 자 이제 돈 다 가져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누군 다 돈이 안개한 사람 없어요. 네, 지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돈이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다 털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걸 털어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 그러면서 뭘 배우느냐? 교회를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일곱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한 사람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바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이 법대로 이것을 압축된 것이 뭐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짧은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산수훈으로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바로 실제 몸으로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실제 내 삶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의 삶은 적용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진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변화시켜버려요. 제가 방금 전에 변화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네. 이게 딱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룩하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생각을 딱 바꿔버린 거예요, 순간.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님 것만 보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철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꼭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짜 법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다.
그 임재의 시작은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 신적 선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더 이상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인생과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닌 온전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내 안에 주님이 사시지. 제가 또 하나 또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호렙산에서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었잖아요. 호렙산에서 현현하시는 모세야 불렀던 그분이 실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분도 실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도 실제예요. 여러분들 신 아니에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심을 준 것도 실제 사실입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분도 실제고 사실이고,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이 사실이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도 그분이시고, 내가 사망과 고통과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이끄실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를 주님께서 이끄실 분도 구원하실 분도 주님이시네. 이게 실제네. 그럼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네. 주님의 법 안에 사는 거네. 그 법 안에 살면 끝나네. 이 싸움만 하면 되는구나. 이 싸움이구나.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승리를. 근데 마귀가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눈과 시선과 마음을 뺏기면 고통당한 거 알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다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임재를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